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는 이 코엘레트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최고의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죠.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께 큰 선물이요,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백성에게도 큰 선물이라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그 근동 지역 모든 열국들이 구경 올 정도로 최고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을 다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 관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된다. 정말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가만 백성들이 이렇게 심려를 기울인 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 봤더니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시원찮았던 겁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와서 예배드리고 대충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기에 민망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기에 오늘 이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드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가르쳐주는 1, 2, 3절에 담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에 더도덜도 말고 이렇게만 예배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보니 거룩한 준비를 하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 거룩한 준비를 하고 예배 나와야 한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즉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네 발을 삼가하라는 거죠.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 착용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네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발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신발 착용 여부가 아니라 네 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발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나오기에 부끄럽지 않는 곳으로 일주일 동안 밟고 다니라는 겁니다. 너의 발을 삼가하고 너의 발을 조심하고 너의 발을 지켜 나쁜 곳으로 일주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네 발을 담구어서 그 거룩한 땅을 밟다가 발을 삼가하고 거룩히 지켜 그 발로 예배당 뜰을 밟으라는 거죠. 죄 중에 밟고 죄의 진흙을 묻혀서 예배당에 와서 밟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하여 지키라. 일주일 동안 네가 가는 곳이 돌이켜봐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가능하면 다니고, 너의 발을 삼가하여 조심조심 지킨 너의 거룩한 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이곳에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시편도 150편 전체를 하나의 예배의 대서사시로 볼 때에 이 150편의 대서사시의 시작도 1편 1절도 역시나 너의 발을 조심하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1편 1절에 말하는 게 너의 발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너의 발로, 죄인들과 가운데 네 발이 서 있지 말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눌러 앉아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악인들과 어울리다가 잠시만 나 어디 좀 다녀올게.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 그러면서 예배 후다닥 1시간 왔다 간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들과 서 있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어디 좀 다녀올게. 어디 가는데? 묻지 마, 알 필요 없어. 그렇게 와서 1시간 또 채우고 금세 그 죄인들 가운데 달려가서 그들과 짓던 죄를 마저 짓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성도의 발은 주일날 이 거룩한 성전을 밟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도 그 걸음을 삼가하면서 예배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서 있고 싶은 데 서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눌러 앉아서 놀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1시간 떡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나는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내 발을 삼가하지 못해 하나님은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비운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을 따라가고 악인들 가운데 서 있고 교만한 자들 자리에 어울려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충 와서 눈도장 찍는다고 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운명을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많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해서 이 한날을 위해 준비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들의 자리에 죄인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발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다니고 그 발을 삼가하여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게 준비해서 이 마당으로, 이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에 두 발을 들였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발이 있습니다. 육신의 발이 있고 믿음의 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 성공하셨죠? 육신의 발은 여기에 두 발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이 중에서도 마음의 발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발과 육신의 발 두 발이 다 이 예배당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너의 발을 삼가하여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 발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나왔는데도 한 다리는 예배당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말씀도 들었다가 세상 걱정도 했다가 이렇게 두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그 달려갈 발만 생각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왜 교회는 시계를 뒤에 붙여놨나 앞에 붙여놔야지. 예배 시간이 뭐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두 발을 다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간파하고 이야기했죠. 주일날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빨리 나오려고 간다. 교회 안 가면 사고 날 것 같고 자식 잘 안 될 것 같고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갈 수는 없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생각 하나는 언제 끝나나. 예배당을 나오기 위해 예배당을 간다는 그런 패러독스, 역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어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핸드폰 가지고 문자 확인하고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기다려. 예배 드리면서도 주식 체크하고 1시간 동안 경제가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뀐다고. 예배 동안 주식 체크하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 페이스북 하면서 좋아요 누르고 있고. 예배에 들어올 때는 육신의 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발도 이곳에 드려야 합니다. 너의 발을 삼가하여 예배에 온전히 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아까워. 예배 드리는 내내 문자 확인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마치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척하면서 딴 거 보고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배 나오실 때
핸드폰을 진동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진동합니까? 목사님, 나는 진동할 줄 몰라요. 모르면 어때요? 꺼버리면 되지. 끄고 나오면 되지. 여러분, 1시간 끈다고 세상에 끝이 납니까? 그냥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발을 삼가하여 세상에 담근 발을 다 삼가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세상 걱정하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영혼이라서 결국에는 바람 타고 흔들고 흔들리고 떠내려 가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불에 태워지는 파멸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몸은 예배 드렸는데 마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파멸에 이르는 불에 태워지는 겨와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항상 거룩한 발걸음 준비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발을 삼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왔으면은 마음의 발까지도 담그면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예배에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 중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 나온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들고 나온 헌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야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듣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 한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다 우리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80%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다 드리는 시간인데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드린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것을 찬양과 기도와 예물로 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시간, 이렇게만 살면 네 영혼이 산다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에 귀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물 들고 나왔다고 그 예배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고 하나님이 놀래 기분이 좋아서 나머지 네 멋대로 해도 받을게 하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이 말을 하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 놓으니까 저 세계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소를 몰고 살찐 소를 몰고 살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 예배하러 오는 거는 좋은데 얼마나 좋은 소를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좋은 양을 가지고 오는지, 그렇게 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듣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배 잘 드리고도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삶에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예물 받고 기분 좋아 복을 주고 싶어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복을 거두어 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가르쳐 주시는 게 예배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이야기가 떠오르죠.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임금 간에 나누었던 대화. 사울 임금이 아말렉 전쟁에 나갈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가 있어도 아무리 양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나아갔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소가 기름진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좀 챙기고 싶은데 자기가 챙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빌미로 몇 마리만 드리고 나머지 지가 다 챙기려고 사울 임금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져와서 몇 마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하니 너무나도 좋은 소가 거기 있더이다. 너무 기름진 양이 있더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지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해와서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힘에 넘치는 예물을 들고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영의 귀가 열리고 육신의 귀가 열려 여러분이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이왕이면 말씀 가까이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들리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면 사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설교가 안 들리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고 한 줄 아십니까? 왜? 아니 말씀도 귀하고 재물도 귀한데 왜 성경은 말씀 듣는 게 재물보다 낫다고 왜 굳이 말했을까? 상식입니다. 왜 말씀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나은 줄 아세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재물도 잘 드리기 때문에. 아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고 네 인생에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을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으면 나머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떠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둘 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잘했어요. 둘 다 잘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기를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것 같아서 오늘날 부엌에서 수고하는 많은 여전도의 성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봉사도 귀하고 말씀도 귀한데 왜 마리아를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 굳이 말씀하셨을까? 당연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순종을 하는 것과 말씀에서 분리되어져서 순종만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마르다가 순종하니 대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고 불만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섬기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봉사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나와서 마리아 저것은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마리아 한번 꾸짖어 주시지도 않는다. 저 베드로 오빠는 그냥 마리아 옆구리라도 한번 차서 내보내주지도 않는다. 제자들도 서운하고 예수님께도 서운하고 마리아는 미워 죽겠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그 귀한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니까 나오는 걸 원망, 불평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봉사를 해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봉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마르다도 그냥 마리아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마리아 끌고 나가서 만들면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은 무슨 봉사를 해도 말씀이 날 지켜주기 때문에 힘이 나고 서운하지 않고 힘이 나고 말씀을 떠나고 나면은 좋은 뜻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지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섬김은 불평이 되고 말씀을 떠난 헌금은 자랑이 되고 말씀을 떠난 교육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수고한 봉사자들도 많고 정말 우리 교회 교사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자, 수고도 많이 하고 열심히도 많이 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잘하니까 더 잘하시라고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 교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교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주일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예배 2번은 못 드릴 것 같아. 그런데 이 교사의 직분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왕왕 간혹 어느 교회를 가보면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그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자기 예배로 그냥
그냥 한 번에 끝을 내버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교사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이기 전에 그분은 한 사람의 성도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비전의 꿈을 꾸고 같은 신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도저히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한 번밖에 주일날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는 본연의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 듣는 자리를 둘 중에 선택상이 하나밖에 없다면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다시 교사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아무리 내가 밖에서 어디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 때문에 말씀 듣는 걸 못 듣는다면 그분은 그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성도의 시작과 기본은 말씀 듣는 자리에 온전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부에 드리고 2부에 봉사하든지 2부에 드리고 1부에 봉사하든지 그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두 번의 예배로 한 번은 예배 드리고 한 번은 봉사할 수 없다면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마리아의 자리를 택하세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시간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 뒤에 예배를 숨기지 말고, 헌금 뒤에 말씀 듣는 걸 숨기지 말고, 직분 뒤에 숨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귀는 활짝 열고 입은 닫아라고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여기에서 너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말을 많이 하지 말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말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흑인교회 가보니까 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설교자가 얘기하는 중에 설교자보다 흑인들은 말을 더 많이 해요. Wonderful, excellent, go for it, amazing, wow 이러면서 흑인들은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점잖아서 설교 시간에 말하는 분이 없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70 어르신 한 분이 손 들고 질문한 적 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참 당황스럽더군요. 설교 시간에 질문 받으니까.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주니까 또 질문을 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자, 설교 시간에 말하는 분은 없어요. 설교 때 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입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설교 듣는 내내 마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틀렸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살기가 그렇게 쉽나? 목사라서 말하지, 당신도 나처럼 이런 입장이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 못할걸.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서 그런 설교할 수 있나? 세상을 그만큼 살았으니까 모르지 한 80 살아보소, 이러면서 속으로 1시간 내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계속 저건 들렸어, 저건 상황이 안 맞아, 저건 예수님 시대 때나 맞았던 말이지 오늘날 안 맞아, 예수님도 우리 집에 와서 살면은 원망하셨을걸, 예수님도 내 입장이면은 경우가 다를걸, 성경 다르게 썼을걸. 설교를 듣는 내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니까 뭐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염려할 게 있어, 나처럼 약해봐, 나처럼 아파봐, 그런 말 나오나? 1시간 내내 질문이 마음속으로 입이 열리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도 13분 계시는데. 그럴 때에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질문 때문에 귀를 닫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왜냐하면
너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질문할 게 많더라도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나보다 멀리 보시고 나보다 크게 보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말씀을 경청하여 끝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처음 들을 때는 초두에는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말이 아프게 들려도 그 말이 내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하는 서운한 말로 들려도 말을 마음의 말까지도 딱 닫고 끝까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말씀이 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쳐내버리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저건 나랑 안 맞아. 내 상황은 저럴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내 상황은 안 되라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다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히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수술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이기는 무기가 되기도 하시고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땅에 있는 생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설교 시간이 뭡니까?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뭡니까? 나보다 높은 하늘의 뜻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나보다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들으면 살 줄 믿습니다. 들리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듣는 자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평생 예배하는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마음의 귀, 육신의 귀가 열려서 다 듣고 아멘 했을 때에 네가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야면 네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영혼은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 열린 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전도자가 말씀에 가까이 나오라고 했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예배할 때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예배하라.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예배하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건 방금 설교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예배 나왔으면 걱정을 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나오죠. 여기서 꿈은 비전, 막 우리가 좋은 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망상을 말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될까 저게 저렇게 될까 하다 보면 그게 망상이 되어가지고 진짜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다 짓누르게 되는 것. 그래서 걱정 가운데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다 보면은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고, 걱정하다 보면 이게 일어날까 봐 걱정되고 저게 일어날까 걱정돼서 머리가 복잡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으로 만들어진 망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책 구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그래도 10%는 이제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걱정이 은사인 사람은 이 걱정하지 말라고 쓴 이 책을 읽고도 10%나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또 걱정하더라고요. 최근에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도 한번 들어봄직한 괜찮은 글이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는데 뭐. 제일 중요한 말,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 이렇게 벌써 망했는데 무슨 걱정을 더 하냐는.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배 나올 때까지 걱정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금쪽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내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 세상에 두고 온 걱정하느라 그 예배 시간을 다 헛되게 보내버리고 걱정하느라 예배 시간 내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번면에 사로잡히고, 이런 분도 계시겠죠.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다고. 예배 시간 내내 말씀 들으면서 걱정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배에 집중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잘 들은 사람은 설교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걱정하다가 나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해고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아멘이 나오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로지 아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 짧게 드릴게요. 걱정이 안 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걱정하고 여러분도 걱정하죠. 다 걱정하는,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너무 가슴 아픈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교제하던 목사님, 알칸사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카톡이 오는데 카톡 오는데 그게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고통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고통이 카톡이 이게 막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얘 인생이 그래요. 힘들죠. 걱정될 일이 많죠.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이야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누구나 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으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인간이기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 빨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걱정 줄이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걱정을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도 오늘 해버리고 모레 걱정도 오늘 해버리고 1년 뒤에 걱정도 오늘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내일 걱정 오늘 걱정을 딱 나눌 줄 아는 거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을 줄이는 최고의 효과적인 약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아니 예수님 그 말 안 하셨죠.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네가 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예수님은 오늘 걱정 내일 걱정을 나누셨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표현하자면 예배 전의 걱정과 예배 중의 걱정을 나누라 이거예요. 아무리 걱정 가운데 일주일 살다가도 예배당 들어올 때는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걱정해야지 들어올 때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줄어요. 걱정을 나누면. 그리고 내일 거는 내일 가서 걱정해도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으니 한날 10년의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태산 같은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한날 짐직한 걱정만 짊어지고 살다 보면 한날이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어서 평생 우리는 짊어질 만한 걱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걱정이 팔자이고 걱정이 은사인 사람은 걱정을 두고 오라고 그래도 걱정을 짊어지고 온 분이 계셔요. 오늘 예배 중에도 걱정을 짊어지고 들어와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고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두고 올 필요도 없어요. 가지고 오세요. 오신 분 중에 염려를 줄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일단 가지고 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는 내게 와서도 내가 품어서는 안 되고, 염려는 내게 왔으나 주께 맡기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내 염려를 맡기는 시간이죠. 주님이 만약에 맡기지 마라, 나도 부담스럽다 하셨다면 차마 그분께 못 맡기지만, 자원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예, 염려 근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 중에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탕 가고 찜질방 가면은 카운트에 딱 써있는 문구가 뭡니까?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맡기면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다 돌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말 듣고도 품고 있어서 평생 염려로 사시든지,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주님, 내가 예배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염려 축도 마치고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 이제 조크가 됐지만, 옛날에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버스기사가 공짜로 태워주니까 고마워서 타가지고 보따리를 이고 있으니까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공짜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가지고도 짐은 내가 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는데 내 걱정까지 어떻게 드려? 걱정 맡기라고 부르시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크루즈를 타놓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이 야야 나도 요즘 바쁘니까 염려 맡기지 마라 하셨으면 몇 년이라도 허락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네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맡기로만 하지 않으셨죠. 그 뒷구절이 저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첫째, 염려를 가능하면 두고 예배 드리지만 염려를 가지고 나와도 괜찮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 버렸을 때, 봐요, 일어나잖아요. 딴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지 몰라도 내겐 일어난다니까요.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강의 한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을 피해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강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죠. 염려 한가운데로 지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염려하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는데 염려했던 일이 툭 일어났다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맡겼는데 일어났네? 괜찮아, 가보자. 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치도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구원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티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서 걱정하지 맙시다. 설령 삶에서 생긴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아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나를 향한 계획과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가보지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꽃이 나를 살을 쏘냐, 물이 나를 침몰할 쏘냐. 나는 주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고 자유롭게 예배하시고, 축도 마치고 나갈 때에 두고 왔던 염려 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가볍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주의 능력의 손을 잡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그것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